하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경멸하지 말라가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그 경외 안에 두 가지 정도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네가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멸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멸시와 경멸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그대로 얘기를 해보자면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로서 얘기를 하면은 이 경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야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야, 우리의 시야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경외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경멸하는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다면요,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내 시야에 있지 않고요, 내가 이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너무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내가 내 조상과 내 집, 내 영혼이 함께 하리라. 내가 함께 행하리라고 했던 약속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말한다. 내가 그 언약을 철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철회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하겠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난 똑같이 경멸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엘리는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사였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가 어떠했습니까? 엘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다니는데 그 앞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요,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냥 야, 그 정도 하고 말아, 이렇게 하고 넘어갔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했던 그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멸하셨어요. 그럼을 통해서요, 엘리의 두 자녀가요, 동시에 죽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동시에 죽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 또한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목이 꺾이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멸하는 자의 최후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멸하며 나아갔을 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똑같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반대로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데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요, 제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매일 와서 그래요. 야, 너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니? 나한테 증거를 대발해요. 내가, 야, 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나님 계신다고.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없어. 야, 하나님이 뭐가 무서워. 계속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야, 너 기도 좀 해달래요. 내가 왜 기도를 부탁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날부터 꿈을 꾸는데요, 가위가 눌린대요. 귀신이 자기한테 맨날 나타난대요. 무서워 죽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무슨 귀신을 믿냐고. 여러분, 귀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긴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귀신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여러분, 귀신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잖아요.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자기 교회에 한 기업의 총수가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기업의 총수와 함께 그분의 회사를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대요. 그 전에는 그분이 그렇게 막 대단한지 잘 몰랐는데, 그 회사를 딱 찾아가니까요,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분 딱 회장님이지 않습니까? 회장님을 딱 보자마자요, 그냥 전부 다 90도로 다 이렇게 숙여지더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생각을 했답니다. 저분이 진짜 전부를 정말 두려워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혹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세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소망을 굳게 잡으면서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을 힘입어 어떻습니까? 우리로서 성소에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는 무엇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담력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력을 얻는다는 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담력이라고 하는 건요,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얻는 것이 담력이에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기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담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두려움을 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하게 경외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 가운데서도 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요, 우리가 온전한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될 쯤이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잘못된 습관을 그저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로 오는데요, 우리가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지 않게 하면서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잘못된 습관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습관을 가지게 되잖아요. 어렸을 때 조는 습관 가지잖아요. 여러분, 그 조는 습관 절대 못 고쳐요. 제가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요, 우리 교회 사단장님, 우리 부대의 사단장님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 사단장님께서요, 예배 시간에 오면 맨 앞에 앉으세요. 맨 앞에 딱 앉으셔서요, 근엄하게 눈을 감으십니다. 참 신기한 게요, 예배 끝날 때 정말 기똥차게 알아보세요. 끝날 때가 되잖아요, 눈을 이렇게 뜨세요. 제가 어린 마음에 그거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시구나. 조는데요, 몸이 흔들리는 것도 없어요. 근데 딱 보면 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사단장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그것을 알아감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으로 확장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승리될 때 우리의 삶이 승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 예배가, 이 무대가 끝나고 나면 그냥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예배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의 무대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무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무대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무대는요,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 삶을 위한 리허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음악회를 했을 때 생각하면요, 무대 그 1시간을 하거든요. 근데 그 무대를 위해서 리허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1시간의 그거를 위해서, 연주를 위해서요, 10시간, 20시간 정도를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해요. 리허설에 가서 여러분, 리허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대에서 온전하게 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리허설 때 다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자세를 잡을 것인가, 어떻게 노래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사할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 리허설 할 때, 진짜 여러분, 리허설 할 때요, 이런 것까지 배웁니다. 같이 해요. 막 인사할 때요, 자, 초를 세요. 앞에 있는 사람이. 자,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러면서 그것까지 합니다. 여러분, 연습을 하면서요. 정말 철저하게 연습을 해요. 왜 연습을 합니까? 무대에서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대 속에서 그 열매를 맺어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가 무너진다면요, 여러분, 그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와가지고 그냥 노래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 마치면은 예배 이제 드렸지. 여러분, 이러면서 그냥 집에 가서,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마저도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습관을 가지십시오. 예배를 나올 때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나와서 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를 나와서 기쁘지 않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오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연애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연애할 때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사모를 이제 만나면서 제가 연애할 때가 있었어요. 참 재밌는 게요, 이 7시에 약속을 하잖아요. 여러분, 3시간 전부터 이렇게 마음이 설레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예쁘게 보일지, 이렇게 막 없는 옷인데, 옷도 몇 개 없는데, 그거 다 한번 매칭해 봅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계속 물어봐요. 야, 내 얼굴 오늘 좀 어떠냐? 계속 물어봐요. 야, 오늘 뭐 좀 나지 않았냐? 심지어는요, 제가 한 번씩 비비크림을 바르고 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어요. 몸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7시가 약속이면요, 여러분 30분 전부터 가 있어요. 30분 전부터 거기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내가 우리 사모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나서 진짜 그 시간이,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온다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배를 여러분, 우리를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때요?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저 끌려 나오는 기분으로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억지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습니까? 기대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습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승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께 연결하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예배를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공은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함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은혜 받겠다,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 사진 보이세요? 잘 보이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예, 이게요, 여러분 천지창조 아십니까? 네, 천지창조 그 벽화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 좀 느끼신 거 없으세요? 이 검은색 형상이 있죠? 저기 누군 것 같습니까? 예, 저기 접니다. 저기요, 사실 원래 저기 가면요, 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기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원래. 근데 제가 몰래, 제가 이러면서 제가 찍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저기에 내가 나와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찍은 거예요. 예. 제가 다른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보이십니까? 이거 뭔 것 같으세요? 이 사진? 여자가 이러고 있죠? 이거 무슨 사진인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 사진 보면 알게 됩니다. 보세요. 뭔 것 같아요? 피사의 사탑이에요. 여러분, 피사의 사탑 가면요,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진짜 수백 명의 사람이 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 무너지는 거 받치는 사진 찍는다고 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게 재밌어서요. 저는 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더욱더 화려한 예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그 예배가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다면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모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더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올리십시오. 제가 예전에 유학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찬양의 교회였거든요. 저희 교회에 정말 노래를 잘하던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형님이요 정말 너무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세계적인 에이전시에 속해 있던 형님이셨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 형님에게 자주 이렇게 특송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님이 매일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특송을 할 때 난 찬송가 따위 하지 않아.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찬송가 따위 하지 않아. 나는 내 수준이 있는데 그래서 난 오라토리오만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데 오라토리오만 하죠. 이 오라토리오라는 게 여러분 쉽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면은 메시아 아시죠? 예, 메시아에 나오는 그런 음악들이에요. 되게 좀 어려운 음악들이죠.
매일마다 오라토리오를 하세요. 그런데 그때 그 오라토리오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너무 음악이 좋다 이러면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특송을 한번 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누구였냐면요, 노래를 조금 잘 못하는 형님이었어요. 사실은 그 형님께서 이렇게 뭐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야, 너는 노래도 못하는데 무슨 유학을 나왔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노래를 잘하지는 못하는 형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형님에게 이제 목사님께서 특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너무 진짜 감동이 돼서 내가 이걸 너무 잘해야겠다 생각을 해서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옆에서 모습을 봤잖아요. 한 달 정도를 준비하는데요, 매일마다 그 특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마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선곡을 하는데요,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기의 마음을 바치는 노래를 선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곡을 한 걸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열심으로 준비를 해서 한 달 뒤에 그 특송을 했어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노래를 못했어요. 노래 못하는 형님이 한 달 연습한 건다고 그 노래 잘하는 사람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노래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그 형님의 음악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찬양을 받으실까요?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요, 내 자신의 화려함을 뽐내는 그 형님의 음악을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형님의 그 음악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려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화려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의 바라보는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나를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기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쁨을 누리지 못하신다면요,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닫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는 온전히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풍성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요,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그 예배는 죽은 예배이자 여러분 지루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 내가 이 예배가 지겹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체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유학 가운데에서요, 제가 매일마다 예전에 조깅을 했거든요. 이 조깅을 하다가 매일마다 제가 잠시 쉬는 장소가 있었어요. 이 조그마한 돔 같은 건데 거기 이렇게 잠깐 쉬었는데요. 거기 보면 그 돔에 이렇게 아기자기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꽃들이랑 그 풀들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근데 이제 너무 그림이 이쁘긴 한데 그냥 매일 지나가다가 운동하다가 앉아서 보는 그림이니까 제가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매일마다 보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너 혹시 저 그림 뭔지 알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죠. 난 잘 모르겠다고. 도대체 저게 무슨 그림이야? 야, 저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거야. 저한테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순간적으로요,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다고?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그림을 이렇게 쳐다봐요. 도대체 다른 게 뭘까? 근데 참 재밌는 게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요. 그 그림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경험이 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미술을 잘 몰라요. 근데 한날은 저희 동네에 미술관이 하나 있었어요. 매일마다 그 미술관에, 매일은 아닌데 그 미술관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냐면 너무 더워서. 밖에가 너무 더우니까 미술관에 가면 에어컨 틀어주잖아요. 공짜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미술관에요, 정말 유명한 화가들이 많았어요. 보티첼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는 피카소라든지 그런 그림들이 실제로 있는 굉장히 유명한 미술관이었어요. 사실은 전 그것도 모르고 찾아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미술관에 찾아가서요, 제가 제일 기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림 보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그 미술관에서 좋아했던 거는 카페였습니다. 그 카페에서 그냥 커피 마시는 거예요. 미술을 보는데요, 재밌지가 않아요. 그냥 지겨워요. 보고 있는데 저게 피카소구나, 저게 보티첼리구나, 그냥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 친구랑 같이 그 미술관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미술을 전공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요,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 이러면서. 이 그림을 딱 얘기하는데, 이 그림은 어떠한 구도를 가지고 그렸고, 이 그림은 누가 그렸는데, 이 사람의 생애는 어땠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고, 이 그림의 구도는 어떻고, 막 설명을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나서 보는데요, 새로운 세상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보고 있는데 3시간 정도를요 그 친구랑 돌아다니는데요, 제가 그렇게 지겨웠던 그 미술관이요, 너무 아름답고 즐거운 미술관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3시간을 즐겼습니다. 그곳에서. 그 이후로부터요, 그 미술관에 가는데요, 갈 때마다 새로운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을 때요, 여러분 감동이 있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이 예배는 지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의식인 거예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의식일 뿐인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부흥의 삶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세상 어떤 것보다 기쁨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유명한 얘기인데요,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 에즈베리 대학에서요, 지금 다시 한번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고 해요.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날 이제 채플날이었어요. 한 채플날, 그냥 대학 채플날입니다. 그런데요, 채플날 예배를 드리다가 이 지금 앞에 있는 이 제가 좀 이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요 말씀을 전하세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뭐라고 말씀을 드린가 한번 볼게요.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하나님의 사랑을 God, 배우십시오.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하나님의 you 사랑을 can pour it out,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pour it 부어지도록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여러분을 다시 채울 Asbury, 것입니다. 에즈버리 여러분,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세상에 이런 love. 종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Needs it. Syria and Turkey 시리아와 need 터키에 this kind of love. Your 사랑이 mom and dad need this kind 엄마 of love. 아빠에도 The 사랑이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당신의 floor, 팀에도, 당신의 Wilmore, 층에 사는 Kentucky, 사람도, Lexington, 미국에도, Kentucky, the United States 렉싱턴에도, needs this kind 밀모에도 of 이런 love. They need 사랑이 a bunch of 필요합니다. Christians 우리는 수많은 크리스찬이 필요합니다. experience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so they 사랑을 can pour out the 경험하십시오. love of God, 하나님의 not 사랑을 through their own efforts 부어주십시오. and not through their own 여러분의 knowledge, 노력이 but 아니라 because 여러분의 they are 지식이 아니라 filled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with His love. 차 있음으로 Amen? 말입니다. 아멘. So experience Hi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Become 경험하십시오. the love of God by 하나님의 사랑이 experiencing the love of 경험함으로 God. 하나님의 Amen? 사랑이 됩니다. Amen. So Jesus, I pray as 이제 we 우리가 continue to 예배를 worship, but 계속합시다. Holy 우리가 Spirit, if you 기도합시다. spoke to anyone, as they can pursue freedom, they can experience more of your love, to be poured out, to love others, to become love in action. Would you produce fruit in this room, in these souls, these minds, and these hearts? We pray specifically for the seniors that as they prepare to go, that they would be filled with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Jesus, do a new thing in our midst. Revive us by your love. 주의 사랑이 우리를 And we all said, 부으셔서 우리 모두 아멘 합시다. Amen. 잘 보이지 않으셨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마지막으로 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이게 보이고 계시죠? 이 얘기를 듣고요, 그곳에 있었던 20명에서 3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시작해요. 참 재미있는 사실이요. 그리고 나서 다른 곳에 교실에 갔었던 친구들도 그 자리에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나도 24시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한 영혼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부흥을 일으키는데, 이거는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에, 이거는 미래에 있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부흥이라는 겁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있었던 그 부흥을 나는 얘기로만 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부흥이 지금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 영혼이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삶에 승리하며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부흥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내 은혜가 될 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내 삶의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요,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 줄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것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 삶이 예배자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삶을 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흥이요,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며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께 한번 묵상하십시오. 찬양하면서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영혼이라면 하나님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찬양하십시오. 만약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요,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내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한번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한번 묵상합시다. 주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활의 승리의 삶을 하나님 허락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삶, 하나님 정말 우리가 풍성함이 넘치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